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세요. 그렇게 서로 격려할까요? 예, 성령님과 함께 사세요. 네, 성령님과 함께 사세요. 네, 성령님과 함께 사세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역사 전문가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를 당할 때 1945년에 2차 대전이 여전히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에 우리나라 아주 힘이 없었죠. 좀 못 살고. 그런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렸는데 그 회의가 바로 얄타 회담이라는 회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국사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얄타 회담. 1945년 우리나라 해방이 8월에 됐는데 이 얄타 회담은 2월에 열렸습니다. 2월 4일에서 11일 동안 약 8일 동안 이 얄타 회담이 열렸는데 왜 얄타 회담이냐면 얄미워서 얄타 회담이 아니라 지금 옛날 소련, 지금 아주 문제가 되는 그 크림반도의 그 휴양지인 동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 얄타라는 곳에서 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얄타 회담이었고 이 얄타 회담은 아주 비밀리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그리고 옛날 소련의 스탈린 이렇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세 명이 비밀스럽게 만났는데 그 사진이 공개가 됐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처칠이고 중앙이 루즈벨트고 오른쪽이 스탈린입니다. 이 세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서 외교부 자료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소련이 그 2차 대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죠. 막 치열하게 막 일본하고 막 미국 이런 데서 전쟁하고 있을 때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루즈벨트가 스탈린으로부터 한국 신탁을 승인하는 그런 요청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소련이 전쟁에 참전하는 조건으로 그 2차 대전에 참전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겁니다. 이 비밀 회담에서. 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저 정상들이 그런 얘기가 오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죠. 8월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8월에 끝났는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끝나게 된 거예요. 그때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라는 게 다시 열립니다. 그게 1945년 12월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때 이미 루즈벨트는 죽었고 하는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때 외무상들이 모였습니다. 외교부 장관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하기를 한반도 신탁 통치를 한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소련과 미국.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아무 결정에 참여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만 겁니다. 1945년 세계 정상들의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25 전쟁도 일어났고 한반도가 분단되는 일도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도 이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회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가 아주 중요하게 결정 내려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22절부터 35절까지 이 10구절 정도 되는 거 이거 읽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비스무리한 하나의 분파로 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느냐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이 바로 이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에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결정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눈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5절에서 나눈 것과 같이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갑자기 안디옥 교회가 막 복음의 전진기지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까지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저 먼 거리까지 찾아와 가지고 막 그걸 강조하는,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예수님만 믿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할례도 받아라.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걸 막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토론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저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육로로 한 700km니까 한 2주 정도 걸어서 힘들게 간 겁니다. 그 문제를 껴안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말 2주 동안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회의가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지난주에 봤듯이 9절과 11절에 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핵심을 짚어주죠. 사도행전에서도 15장 11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바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걸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그게 바로 19절과 20절이었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너희들 유대인이 잘못됐다, 아니면 이방인이 잘못됐다, 편가르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다 함께 서로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모세의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내려오는 음식 문화, 그 제사 문화에 몸에 배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아무거나 그냥 뒤죽박죽 먹지 말고 서로 조심해서 음식 문화를 배려하는 그런 결정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19절과 20절에서 함께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양쪽 서로 다 사랑으로 배려하는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인편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바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이제 편지에 담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있는 내용이죠.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28절과 29절이에요. 28절과 2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중요한 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 하는 이 중요한 회의에서 내가 막 사도랍시고 장로랍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최초로 생긴 엄마교회랍시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여기에서 성령과 우리는입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 키워드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함께 결정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20절에 이제 그렇게 결정한 결과는 20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29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순서만 다르지만 똑같이 글로 써서 다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도 생기고 갈등하다가 서로 갈라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예배드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너는 다른 교회 개척해 나가면 되지,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명확하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더 힘을 얻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교회의 분란이 없도록 이 결정을 내려지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요? 사도들이 똑똑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요? 물론 그렇지요.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님과 함께 결정한 것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의 온 교회는 바로 우리는 해도 누가 봐도 대단한 권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편지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안에, 각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복 중의 복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저도 앉아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성도가 누가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서 엉뚱한 말씀이 나오면 막아주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저도 성령님과 함께 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신비한 복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고 너무나 큰 정체성이고 너무나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한번 몇 가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오셨습니까? 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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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성령의 그 엄청난 역사가 임재를 느낀 다음에 임재가 있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요.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가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임재해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바뀌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분명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감정적으로 막 뭔가 뜨거워야 내가 성령님하고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나 우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잘 해결이 안 되는 쟁점이 있을 때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혼자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고 역사에 남는 결정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결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80년 전에 1945년 2월에 1945년 그때 얄타 회담이 있던 그때 루즈벨트와 처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탈린은요. 스탈린은 동방전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학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마르크스주의에 빠지면서 무신론자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2명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3대2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성령님과 함께 결정했다면 상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야, 한반도는 한반도 스스로 살게 하자. 야, 우리는 우리만 전쟁만 끝내자. 그랬으면 그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아니겠어요? 그냥 상상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님 안에서 사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결정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성령님과 함께 결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상식 아니에요?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들어올 길이 없죠. 들어올 길이 없어요.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에 힘쓸 뿐이지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빈 공간일까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빈 공간일까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빈 공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 사탄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빈 공간은 없어요. 빈 공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거와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보세요. 15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그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 쓰면서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우리가 썼더라도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과 우리가 이 결정을 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걸 풀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하나님과 관계가 희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먼저 나올까요? 내가 나옵니다. 내가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희미해 보십시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왜요? 내가 더 강한데 하나님을 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희미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힘을 줄 만한 걸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힘 있는데.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럼 내 안은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민감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기도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적인 주변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친밀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막 기도 안에 가서 막 금식하고 막 손 들고 막 주여 주여 불러 이게 성령 충만일 수도 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막 활발하게 막 움직입니다. 그래. 그렇게 저에게 막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내가 내릴까요?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내릴까요? 아닙니다. 악한 영이 기뻐하는 걸 내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후세에도 모두가 다 빛나고 기뻐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함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과 함께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에 결론을 내릴 때 막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 그래서 이 결론에서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배려하는 사랑이 넘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나누어지고 다시 복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손들어 주십시오. 손들어 보십시오. 그럼 상대방은 이를 갈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갈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기리라.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밑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더욱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교회 아니에요? 사도들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사과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과하고 있어요. 겸손하죠. 종된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보십시오.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이 풍성합니까? 사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29절과 같이 서로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잘 삼가면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또 격려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 너네들 왜 이렇게 싸우냐? 나한테 진작오지. 아, 그런 거 갖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막 잘잘못을 들추거나 막 사도들이라고 처음부터 시작한 엄마 교회라고 잘난 척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 종된 마음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부어졌다는 것은 사랑이 부어진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도 희미하고 그냥 내 힘대로 애쓰고 용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한 그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성도님들 계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랑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견뎌내는 사랑. 견뎌내는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성령님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 잘했고 누군 못했고 쪼개져 갈라져 나눠져
이걸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길까? 내 이익이 클까? 내가 좀 더 폼이 날까? 이걸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사랑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 하는 것은 사랑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내 이익일까? 어떤 것이 내가 더 폼날까? 내가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대전 성심당 빵 다 드셔보셨죠? 드셔보셨습니까? 예, 대전에 있는 성심당 빵 참 맛있습니다. 그 빵을 막 전국으로 세계로 막 퍼뜨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근데 한 추기경님이 그 빵집의 사장님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빵을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빵집은 이익이 될까? 이름을 날릴까? 그가 초점이 아닙니다. 그냥 한 곳에서 더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더 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대전 성심당이 지금까지 있게 한 그 사업의 기반이라는 걸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빵을 먹을 때마다 모두가 기뻐해요. 그 남은 빵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 그날 남은 건 다 돌려줍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이 성심당에서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압니까? 그 맛있는 빵을 북한에 딱 하나 더 세우고 싶은 게 꿈이에요. 전국에 세계에 막 대리점을 늘리는 게 꿈이 아니라 북한에. 그분들이 다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거든요. 너무나 큰 사랑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랑이 중심된 결정을 할 때 바로 성령님이 함께 결정하는 놀라운 그런 사랑이 확 피어나는 결정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과 함께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과 함께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면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령은, 더러운 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계속 나눕니다. 싸움하게 계속 나눕니다. 이 나눔의 영이에요. 분리의 영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나누고 쪼개지고 분리되고 막 죄악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악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다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막 삿대질하고 교회에서 막 강단에서 멱살 잡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 결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리고 또한 거기에 왔던 바울과 바나바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25절, 26절에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분리되고 쪼개고 나누고 죄짓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막 작동되는데 어떻게 막 나눠지고 쪼개지고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막 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전히 사도와 장로와 온교와 바울과 바나바와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 되도록 인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안디옥에 가니까 2주 동안 왔고 2주 동안 올라왔으면 거의 한 달 됐습니다. 그럼 막 교회가 연약해져 있어야 되죠. 야, 이거 우리도 문제도 못 풀고 막 예루살렘은 한 2주가 한 달 됐는데 왜 연락도 안 오고, 야, 막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러고 서로 싸움이 되고 막 분란이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저쪽에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쪽에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31절에 보면은
서로 위로하니까 막 기뻐합니다. 편지를 전해오고 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유다와 실라가 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니까 막 기뻐해요. 그리고 교회가 막 든든해집니다. 굳게 서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세워지는 역할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700km나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와 저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하나라고 여기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교회는 하나라고 여기십니까? 저는 인터넷 보면 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중에 목회자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 그것을 막 자랑스럽게, 그것도 짧은 글이 아니라 막 장문의 글로 막 자기의 논리를 세우다가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글을 막 장문으로 올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 압니까? 모르죠.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저와 아내도 제가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을 모르는데 같이 침대에 잤는데 아침에 얘기하는 모르지요. 남의 교회를 어떻게 욕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신데 욕할 만한 일이 내 마음에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할 뿐이지요. 기도할 뿐입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고. 이것은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저 700km나 떨어져 있는데 두 교회가 하나가 된 겁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가 먼 데 있는 교회나 가까이 있는 교회나 그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된, 그리고 다른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5절에 보십시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 결정해서 막 더 하나가 됐습니다. 더 하나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힘있게 다시 하나로 뭉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함께 결정해서 정말 우리가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 되고 더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게 사명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이 교회나 우리 교회 다 똑같습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2025년은 어떻게 마무리할까? 2026년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미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도 막 나를 따르라, 막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며 살아가서 주위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그리고 또한 역사에도 빛나는 결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 놀라운 은혜도 감격한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정말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며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역사에도 남는,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